이 4장은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14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이게 5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 5개 외에는 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 6개로, 5개로 나누면 이제 좀 많으니까 쉽게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고멜에 관한 내용인데 그 고멜에 대한 내용 중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구원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장 14절부터 3장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6장 돌아오라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라 6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11장 10절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다섯 번째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이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결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구원하고자 결국은 너희가 이게 너무나 죄악이 난무하고 이제 예배의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것처럼 세속화되어 버린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 세속화를 통해서 예후 왕조가 이게 왕을 5명입니다. 야후 그 왕은 4명,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이 있는데 예후 왕조가 가장 그 왕을 많이 오랫동안 한 왕조입니다. 그래도 예후,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사가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5왕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예후의 집도 하나님이 1장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4절 보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후가 이세벨도 그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또 그 아들 그 요람도 거기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쳐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피를 이제 예후에게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후가 똑바른 왕조가 되었다면 예후에게 갚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도 세속적인 왕으로 결국 그 왕조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예후의 왕 사가랴는 이 샬롬이라는 그 다른 왕조가 이게 1년 정도 했을 때 샬롬이 쳐 죽여서 왕조가 4번이 바뀝니다. 샬롬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무나헴이라는 왕조가 또 들어서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그 왕을 딱 한 명 그렇게 그 아들이 왕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가가 그 전부 다 군대 장관들입니다. 군대 장관들이 다 반영을 해서 베가가 죽이고 마지막에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남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 구원이라는 인물은 다르지만 호세아 왕을 두어서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그
그러니까 예후 이후에도 결국은 예후가 바르게 왕을 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중에 이제 13장에 또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왕정을 두는 것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 같은 왕을,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놓은 것은 사울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사울 같은 왕이, 세속적인 왕이 결코 들어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물론 다윗도 완벽한 왕은 이 세상에 완벽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왕정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내 자손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내 집안, 내 족보로, 다윗의 족보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왕정을 안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왕이 계속 들어섬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왕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이렇게 이제 살마네셀이나 디글랄빌라셀이라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역한,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이 들어옴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치지만, 마지막 왕의 이름이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끝내는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1장 11절에 이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그러니까 통일된, 물론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먼저 유다의 왕조를 세우고 나서 이스보셋이 북왕조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분이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처형하고 이쪽으로 귀속됨으로 나라가 하나로 크게 통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피 흘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이 피 흘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지만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압에 의해서 또 처형이 됩니다. 또 요압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압살론이라는 왕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도 또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에서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지 않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남은 자들 위해서 정말 진정한 한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게 왕에 대해서 10절에 13장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왕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왕을 세웠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도 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 10개의 그 베냐민 지파를 뺀 10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냐를 통해서 이게 주겠다 하고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왕조입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막 반역에서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제 또 말까지 하냐면 이 여로보암에게 너가,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너가 만일 38절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이게 동일하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이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뒤로 너가 이 10개 지파를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에게 줬던 그런 모든 복됨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왕의 그것을 누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탐심이 작동해서 단과 베델에 제일 먼저 송아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 하나님도 계신다 하고 그 베델 단에 세워서 이게 남쪽으로 못 가게, 거기 가서 이제 교회 옮길까 봐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명령을 이제 어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령을 이제 어떻게 어기냐면 12장 29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다 그 단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에다 두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네 자손이 아닌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또 8째 달 그달 15일 이게 이제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절기를 정하여 이제 초막절은 7월 며칠입니까?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인데 8월 15일 8째 달 15일을 초막절로 정해서 절기를, 초막절은 원래 이제 그때가 우기입니다.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 우기가 한번 오고 이른비가 오고 3월경에 늦은 비가 와서 보리 수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을 이게 초막절은 단을 빙빙 돌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 요단강에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묶어놓은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구원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무리바의 물과 이렇게 만나로 그 먹인 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건데, 이걸 날짜를 8월 15일로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네 지파로 삼지 않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을 7월 15일을 8월 15일. 이 여로보암의 죄 한 명도 자유롭지. 다른 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 북이스라엘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희들은 너 마음대로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벌을 준 게 아닙니다. 이 마가와 바울이 이게 선교도 이게 안 맞았을 때는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게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다 이게 조금씩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기계적인 영감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구원의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은 이런 거다. 각자가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농부가 적용, 아모스는 성경 아모스서 보면 농기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인 사람들 에스겔과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 자손들인데 전부 다 이게 성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유기적으로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들이 하나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준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에게 준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처럼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니까 너희 자손을 끊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 건 다 정말 그 왕조 하나하나가 정말 쓸모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아수르 하면 그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아수르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 세계사에서도 아주 악질입니다. 요즘 이제 오디세이나 일리아스 그 영화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12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이니까 다윗이 그 1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사무엘 시대나 마지막 시대 정도가 그 오디세이 그 트로이 목마가 나온 그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때 부족 국가들 그 국가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때 생겨난 것이 그 부족 국가가 자라나서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바사가 되고 헬라가 되고 로마가 됩니다. 그 신들의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모세를 통해서 신들의 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10개 재앙은 신들의 정립. 이게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세상 세속적인 신을 다 신에 대한 승리다. 이게 절대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단수고 이게 그 하나님 유일한 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이 이들은 이때 가장 부강했으나 가장 불행할 때였다. 예. 재단은 엄청 많이 생겨나고, 근데 그 재단이 다 어디에 생기냐면 그 상수리 나무 그 신령한 곳 그런 곳에 재단을 쌓아놓고 그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조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 제도를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부르짖는 것을 이게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왕을 이제 오는 겁니까? 이제 자기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을, 세속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칠 수밖에 없는.
가까이 있는 것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대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진멸의 대상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죠? 이스라엘의 뜻은 이제 자꾸 들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기억이 될 수 있게. 원래 야곱은 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속이는 자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야폭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예세가 저기 와 있기 때문에 가진 꾀를 사람을 앞에 양떼를 보내고 매차하고 자기는 이제 네 번째 서서 가다가 세 번째 서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폭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밤새 잠을 안 자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창세기 33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니까 또 야곱이 또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주세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이제 스스로 여호와다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을 이제 만드는 자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님은 그냥 그 약속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 그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이 능력, 힘, 왕, 인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이제 엘로힘 왕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40장에서 이제 66장 이사야는 이제 내적인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또 그 고난받는 종을 통의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꾀를 부리지 않는 신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불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낙심하다가 불의라고 했었죠.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낙심은 자기가 높아질 때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낙심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여기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너 스스로를 죽이고 여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라 하는 의미의 그런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13장에도 그런 의미로 10절에 보면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오직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참된 왕, 그 왕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의인은 반드시 이게 그 시편 이제 2편에 넘어가 반드시 의인은 이게 42편에서 72편까지는 싸워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싸웁니다. 싸우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이제 왕권이 무너진 겁니다. 시편이. 근데 이제 그 싸움 끝에 의인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갔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의인이 이긴 악인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4분의 1 정도? 그러면 이제 소금은 17%, 이게 한 4분의 1 정도 그 간을 절이면 이게 부패가 안 된다 그래요. 소금이 한 20%,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게 세계가 부패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번영함으로 부패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유럽이 우리를 앞서서 그렇게 먼저 부패해져서 많은 이제 교회 숫자가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다 없어지는 현상처럼 우리나라도 결국 굉장히, 예전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붙들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게 나이가 있고 그 절박했던 시절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었던 그것을 다 체험하신 그런 이제 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그래도 이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이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받는 왕. 그런데 이제 사울도 욕심이 통제를 받잖아요. 자기 그 욕심, 다윗에게 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런 불의를 말씀이 있어야지 모든 불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게 이제 정말 불의가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진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습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산 제물이 돼서 죄의 제물이 아닙니다. 죄의 제물은 번영을 위한, 바알을 위한, 풍요를 위한, 그 자기 권력을 위한, 풍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불의를, 자기 탐심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뭐가 이게 흐르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이 하나님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그 물이 색감을 이루고 결국은 양옆 죽은 사회를 다시 살려내는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 열방을 의존했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하스가 특히 또 아수르에 의존해서 그 하나님이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이게 이사야 7장에 이사야 7장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 36장에서 38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그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는 아하스 왕, 하나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스알야스, 이게 그 이사야의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 둘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남는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게 속히 너희가 침략을 당해서 다 뺏길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너희들 멸망 않고 몇 명 안 남아.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남아.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도 아하스는 이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는데 무슨 징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냐?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거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아수르에 은금을 다 갖다 주고 이게 뒷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당합니다. 결국은 그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으며, 이게 말은 이제 마병과 말을 두지 말라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 10개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켜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다라 하고 하나님 했지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의 물을 밟아라. 이제 라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믿음 없이는 이게 그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발을 딛는 곳에 길갈에 이제 하나님 거기 세워서 하나님이 세속에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그들, 그러니까 군대를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대장을 의존하겠다. 하나님 대장을 의존하겠다. 하겠다는 이제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고, 이게 이제 너희는 우상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보고 우리 신이다. 이제 바알이다. 풍요를 줄 것이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는데 정말로 잘 됐어. 그러면 누가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바알이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고아 같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의존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아는 이제 부모도 형제도 다 의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지 그에게 의존할 상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됐든 누구가 됐든 우리가 평화를 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고난받는 종을 믿는 이게 종들은 오직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 종들인데, 종들은 긍휼을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는 건 로함마인데, 루함마는 긍휼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암미라 하고 루함마라 하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내가 그렇게 부리라 한 것처럼 이들을 다시 긍휼히 하나님이 여기시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죄의 고백을 들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긍휼은 이게 죄를 유보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긍휼이란 그 뜻 자체가 그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다, 인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이제 하나님이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입술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타났고, 또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주께 드리겠다. 이렇게 악을 제거한,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없겠다. 정말 손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항상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 공의,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를 세웠다.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었다라고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겠다.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제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이제 기온이 거의 그 5도에서 40도에서 5도 새벽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이슬이 우리 보슬비 수준으로 내립니다. 이슬이 그냥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린 게 아니라 축축히 열매가 충분히 이게 적실 정도로 그렇게 내립니다. 그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제 피고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 향기로운 백향목처럼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하고 결혼할 때하고 이 결론은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5개의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1장 10절과 또 그 2장 14절에서 마지막 3장까지 3장은 5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구원의 메시지를 빼면 4장부터 이제 그 11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 때에는 이제 6장 1절에서 3절에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하고 그 1장 11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2번을 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4장까지 지금 오늘 본문이 14장 마지막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수단을 써서 이사 자식들의 이름을 들여서 남는 자 노략이 속히 온다. 그렇게까지라도 메시지를 정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러나 제가 열왕기에 보면 제일 악한 왕을 치면 아하스, 므낫세, 예후나 아합 왕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런 아주 아하스 때가 여로보암 2세가 2세 때인데 아무튼 나라가 평온하고 그래도 이게 계속 세속화 되어버린 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6절 그 가지는 터지며 그 아름다움은 그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향육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그 백향목 그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 그들은 곡식이 풍성할 것이요. 이게 이제 여기 다 포도주 곡식 이런 것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도 다 똑같이 한 호멜만 가져가게 했고 두 호멜 캘 수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 한 호멜을 못 캔 사람을 위해서 캐서 갖다 주도록.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을 더 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고아나 가부나 병든 자나 다 한 호멜씩 이제 먹었다라고 18절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 호매를 그걸 어겨서 하나님이 모든 한 호매를 다시 걷어서 다 나눠준 걸 보고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포도나무나 곡식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암투병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성경에는 이게 우리가 연로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이게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은 정말 이게 겉사람이 이게 후패해지면 이게 귀찮아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뭐냐면 이 세상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하늘 성소의 장막, 참된 하늘 성소의 장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나이 먹고 그러면 더 이게 성경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이제 아직 거기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그때도 꿀처럼 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하나님, 나로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너가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리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 바알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 풍요의 탐심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기까지 보이는 그 이제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 그 탐심에 이제 빠지지 않아야 이게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게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이게 1권이 1편에서 41편, 2권이 42편에서 72편, 73편에서부터 89편,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 그 다음에 107편에서 마지막까지가 이제 제5권이라. 그러니까 1권에서 3권까지는 이게 89편까지는 전부 다 나를 지켜주소서, 나 지금 괴롭습니다. 악인하고 의인하고 싸워서 결국은 마지막 72편에서 73편에서 83권에서는 왕권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귀환해서 마지막 107편에서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그러죠. 찬송시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찬송시로 이게 마지막이 끝난단 말이에요. 46편에서부터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결국 어떤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게 막 혼내는 것 같지만
제발 돌아와라. 아멘.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시편 5권에 해당되는 찬송시가 되는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시가 되는 아멘. 그런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